반갑습니다. 2015년도에 그 8월 15일 날 우리 그 예원교회 수화통역하시는 그 자매분하고 우리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100일 전에. 근데 이제 그 아들도 모르고 그 자매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주례를 못 한다는데 계속 와가지고 해달라 해서 100일 기도하다가 8월 15일 날 해방받는 날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공무원 현장에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현장 가보니까 예배가 없는데 목사님 좀 사역해달라라고 사역 부탁해서 기도하고 답을 찾아 시작한 게 공무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갑자기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 나누면서 팀 합숙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93년부터 8년까지 윤 목사님이 집회를 통해서 정리하셨던 팀 사역의 비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과연 이해했을까? 그리고 윤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가지고 10년 가면 과연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남아있을까? 정말 중직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한나라 한종족 책임지는 사역하고 있을까? 기도해 보니까 참 고민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학교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윤 장로님이 전화 와서 이제 장 목사님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하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 카톡을 봤을 때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미리 답을 줬거든요. 네가 할 거다라는 답을.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한 40일 동안 메시지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현장 가고 흐름 타고 하다 보면서 오늘 그 팀 합숙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팀 합숙이 아니고 윤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팀 사역의 비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사역과 또 공직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강사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뛰라고 증거를 주셔서 오늘 좀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팀 사역의 비밀인데요.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공무원 사역을 안 해봤는데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공무원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이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장로님께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사실은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늘 항상 듣는 메시지가 우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복음 가진 공무원입니다.
이 복음 가진 공무원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의 재앙을 막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단순하게 생명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재앙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복음 가진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을 가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위치고 정체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죄송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공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시대를 바꿨던 대다수의 렘넌트들은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현장에 있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현장이 어렵다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정과 가문과 교회도 사단이 장악했지만 국가는 처음부터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완전하게 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직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고 시험을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감춥니다.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금은 거의 다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못 감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50% 넘는 사람들이 약 먹고 있잖아요. 시달린단 말이에요. 사회 가면서 예배 인도할 때는 사람들이 말 안 하다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 다 꺼냅니다. 왜 여러분에게 공무원 사역자들에게 이 공무원이 자기의 숨은 문제를 말 안 하냐면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절대 말 안 합니다. 내가 답이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 만나보면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23년도에 주셨던 선교대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3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선교 때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의 키가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공무원에게 먼저 주셨다. 그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내게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오바다처럼. 2번째 강의에서는 뭐랬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랬거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비밀이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야 된다. 이 강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3강 메시지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랬습니다. 키가 뭐냐면 영적 세계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찾으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 등산을 갔다. 에디슨은 낚시를 했거든요. 윤 목사님은 호흡 기도로 이 비밀을 찾았잖아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 3가지가 내게 있어야 로마를 복음하는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내일 받을 메시지 응답 다 받고 왔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응답을 받고 메시지하러 왔지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 가진 공무원이 저와 여러분인데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하는 방법은 내 현장을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있는 공무원 현장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30년 동안 주셨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게 지금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복음이래요. 그래가지고는 내 현장 못 살립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팀사역의 비밀이 이걸 이해한 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세복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지 말고
유 목사님 집회를 통해 정리된 이 팀 사역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10년 또는 20년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를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팀 사역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93년부터) (98년도) 메시지를 정리하니까 팀 사역이라는 이 비밀이 4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팀 사역의 첫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응답을 내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복음을 받고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이게 팀 사역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제인이란 말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30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이해한 사람을 보고 사도행전 재현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냐는 말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키가 하나님이 토요일 날 핵심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번 토요일 핵심 때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24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응답 오냐? 이 복음을 받을 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 정리하신 팀 사역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응답을 내가 받는다면 어디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가? 어떤 일꾼을 보낼 것인가? 어떤 일꾼 중심으로 현장의 문을 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의 문을 열었다면 누구를 사역자를 보낼 건가? 요 4가지가 목사님이 93년 8년도에 정리하셨던 팀 사역의 비밀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만나서 이제 13년 됐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다락방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게 만들었는데 지 교회라. 지밖에 없어요. 그러고 사회 가보면 1시간 만나면 10분 메시지하고 50분은 불신앙, 불평, 원망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뭐 했냐면 구역 예배 하지 마. 없앴어요. 지교회 다 없애. 뭔 지교회냐 지교회지. 다 없앴습니다. 그럼 뭘 했냐면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 위성 일부 흐름 많다. 그리고 13년 동안 계속 이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그것만 해줬어요. 월요일날 산업선교, 화요일날 전도학, 수요일날 핵심, 목요일날 흩은 제자, 금요일날 위성 일부, 토요일날 위성 2부. 목사님 전체 한 주간 메시지를 정리해서 또다시 산업선교부터 쭉 새벽기도에 정리해 줬거든요. 30년 복음운동하면서 저는 전주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36군데 뛰는 것보다 지금 저는 한 주간에 6군데 안 뗍니다. 근데 오히려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팀이 되어서 지역에 다 깔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내가 36군데 뛸 때는 내가 죽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은 누가 와서 흐름만 바르게 흘려줘도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을 이루어가는가를 보는 게 사실은 팀 사역 비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재현이란 말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사도행전 회복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1장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13장 14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어디까지 살리게 됩니까?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요 핵심과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 붙잡고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복음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눈뜬 평신도 또는 중직자를 황금어장에 보내어서 그 현장에 예비된 일꾼을 찾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정말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는 처음 만났을 때 답답하더라고.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교회 가면 싸웠거든요. 왜 싸우냐니까 말씀 성취라는 단어를 쓴다고 싸우더라고. 그런 단어가 어딨냐고. 근데 지금은 정말 감사한 게 이 사람들은 안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움직이세요. 꼼짝을 안 해요. 오히려 성도들 때문에 제가 세워지거든요. 참 감사한 거죠.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자리에 갖다 놨더라고. 제 성향과 성격을 알고. 저는 원래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사모를 따라왔는데 팀 사역이니까 팀을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뭘 하면 1시간에 3개를 해요. 우리 사모는 하나를 해요. 성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제가 전주 가니까 정말 죽겠더라고. 전라도 분 계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 않고는 안 해요. 전라도 분이 잘 쓰는 용어 2가지거든요. 거시기하고 해보자고. 근데 거시기는 진짜 할 말 없을 때 대충 하는 말이 거시기입니다. 갖다 붙이면 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해보자는 말은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차를 사기로 결정했는데 해보자 하더라고요. 2년 기다렸어. 안 사줘 차를. 그래 그 2년 기다리면 내가 이게 경상도 완전히 다르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해보자는 말하고 거시기가 가장 성경적인 용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말씀 안 주면 안 움직이고 말씀 주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처음에 전라도 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냐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가장 좋은 세부마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지역 살리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보고 파고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을 뜬 평신도와 중자들을 사각지대 황금어장에다가 보내어서 의도적으로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공직 현장은 뭔 관계냐? 이 사람들을 깨워야 공직 현장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6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여러분 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39권의 해답이잖아요. 왕이 서고 제사장이 서고 사사가 서고 선지자가 일어나도 재앙 못 막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가 오셔야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메시아라는 단어만 붙잡았는데 구약 사람도 응답받았거든요.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딱 붙잡고 나는 구약 다 알았다, 이런 말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경 66권을 하나씩 읽어가거든요. 지금 신약은 계시록 빼고는 강의를 다 했어요. 구약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거는 유 목사님 나오는 메시지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 목사님 쓰는 용어 어디 있냐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눈으로 메시아를 보세요. 이 말이 이해되어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이 메시아의 성취가 신약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이 두 단어를 가지고 66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고 남은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어는 뭐냐?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 뭐 했냐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현장에 예비된 불신자에게 해답 주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테마합숙 때 유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하시죠. 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전도운동 되나? 쉽게 말하면 말씀운동 열리고 다락방 열리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랍니까? 날마다,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 받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 삶 현장에 하나님 역사 있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갈등 느끼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내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니까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된데도 답을 못 줘요. 한 주간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도 말씀 못 준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응답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그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했던 팀 사역이 뭡니까? 내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누리고 예배된 불신자에게 답을 줬더니 이 사람이 갈급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펼쳐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게 그게 팀 사역입니다. 훈련을 끝나지 말고 지금도 계속되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뭡니까? 미션홈이죠.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루더의 집 뭐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팀사를 이해 못하면 미션홈이 뭐냐면 성도들 모아놓고 사모를 하는 거,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건 미션홈 아닙니다. 내가 다락방에서 응답받고 예배된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 현장에 들어가서 또 다른 말씀 운동을 펼치고 갈급한 찾고 또 사각지대에 들어가고 그럼 누가 나오지요? 전도 운동할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확립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어떤 일꾼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일꾼으로.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전 성도의 현장과 삶이 교회돼야 됩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전문교회와 지교회입니다. 전문교회는 파트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목사님이 여기는 위탁전도다. 일꾼을 보내가지고 그 파트를 살리도록. 지교회는 파송전도예요. 이렇게 복음운동 하다 보면 한 지역에 다락방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될 만큼 사람이 모여요. 전도운동돼 갖고. 그때는 이 눈을 뜬 중직자와 목회자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개척시키는 게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때 하는 키가 뭡니까? 캠프입니다. 캠프. 캠프가 전도해보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D-Day를 정해놓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모든 성도가 현장 가서 사단을 짓밟고 완벽하게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거든요.
요게 성결 전도운동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성도가 30만 명이면 몇 명이나 체험했겠습니까? 제가 93년부터 8년까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마음 오더라고요. 요대로 10년을 가면 임마누엘 전주교회는 없어진다. 왜요? 현장이 없는데요. 응답이 없는데요. 요대로 계속 가면 중지단은 딴짓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뛰어야 될 현장이 안 보이는데요. 요대로 계속 가면 목회자는 밥물 수가 없어요. 거기 내 마음이 갈급하더라고. 내가 갈급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 드냐면 이 응답을 진짜 성도들이 이해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후대들을 살겠습니까? 이 응답 못 누리는데 금토시대 열면 렘넌트 살겠습니까? 이 응답을 못 누리는데 새떼를 만들면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에 눈 뜨겠습니까? 못 뜹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응답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조직 만들고 지혜 만들었지만 10년 뒤에 어찌 될까요? 조직은 있겠죠. 그러나 공직 현장은 못 바꿉니다. 조금 진짜 눈을 뜨고 깊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저는 안타깝거든요. 저는 30년 복음운동하면서 6년 동안 목회를 못할 때 있었거든요. 노예 문제 걸려가지고.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을 놓친 적이 없고 한 번도 현장을 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오거나 전도할 문이 열리면 그거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심지어는 제 생일도 모릅니다. 왜? 날짜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 결혼 기념일을. 왜 그렇습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모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생일날 왜 선물 안 주냐고. 그래서 73년 5월 13일이 생일이지 2024년 5월 13일은 생일 아니다. 맞죠? 다락방 때야 되잖아요. 2001년 12월 15일 날 결혼했는데 한 번도 제가 결혼기념일 안 챙겼습니다. 왜? 그날은 다락방 때는 날이지 결혼기념일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란 말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림이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1번, 2번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릴 내용. 3번부터 6번은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이게 누림이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팀 사역을 조금 이해해야 되겠죠. 올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겪었잖아요. 왜 그럴까를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 하냐니까 이 응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만 듣고 가면 변질된다 이랬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뜨겁게 막 우상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 전도했는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변질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없이 메시지만 계속 듣고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계속 메시지를 받고 훈련받았는데 전달할 현장이 없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다락방도 이해 안 했는데 미션은 메시지 주고 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면 차라리 목사님이 초창기 때 떨어질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찬찬히 다져왔더라면 지금 30년 역사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나갈 사람을 잡으려고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다락방이 전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한 지역 살리는 눈은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깨워버리면 70군데 영향 가거든요. 그 눈이 안 열리세요. 그 나가서 막 차사에 어디서 막 전도를 하려고. 목사님들이 와 있는 성도를 깨우면 모든 지역이 살리게 되는데 안에 와 있는 성도는 가다 놓고 밖에 나와서 막 사람 찾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30년 복음 운동하면서 나가서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깨웠더니 그들의 삶 현장에 이 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게 복음 운동이었거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나가서 했습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 눈을 떠버리는 게 15나라 문 열렸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와 있는 성도 중에 이 응답 누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안 깨우고 나가서 전도한다?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24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를 돌아보니까 이거 없이 메시지만 받고 현장 뛰고 강의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중자가 이해 못하냐?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해 못하죠. 저는 이번 주 안에 목사님 말씀 이해되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 심부름하는 메신저입니다. 맞잖아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교회가 1년을 싸웠거든요. 저는 그때 내린 답이 뭐냐? 목사님이지만 사람이다. 저는 그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믿냐? 안 믿어요. 제가 결혼하는데 목사님을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도에 세웠다고 결혼식을 안 오더라고. 왜 그러냐?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 가진 목사님 그럴 수 있냐?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 붙잡지만 내려가면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 잡고 기도 안 하면 나도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딴소리 하면 빨리 교회 나가랬어요. 내가 만약에 변질되면 빨리 교회 떠나 다. 무리 지어서. 그래야 내가 산다. 틀린 줄 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랑 기도하면 절대 내가 못 산다. 그래서 제가 안 변질되려고 현장을 안 놓쳐요. 지금 우리 올해 있었던 일들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응답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시간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 안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이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시작해야만이 237, 5천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놓치지 말고 목사님과 강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절대 흐름 놓치지 말고 이 응답이 전략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한 사람은 일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이상한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할 때 저를 써먹으라고. 제가 교회 가니까 안수집사님이에요. 경찰 공무원이거든요. 이제 앞에 아마 목사님이 예배를 한 11시 시작하면 1시 반, 2시 맞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머릿속에는 예배는 1시간이에요. 그러면 12시 반쯤 맞추면 11시 반쯤 교회입니다. 왜?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딱 맞추면 가방 메고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놀러 갑니다. 왜? 1시간 예배 끝났으니까.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안수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째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님이 되어 있고 어째 이분이 교회 회계를 맡고 있고 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놔뒀거든요. 13년을 흐름을 따라 딱 하니까 지금은 제가 해야 될 교회 시스템을 이분이 다 돌려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고 말씀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찰 공무원인데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학교 현장에 파견 경찰로 보내갖고 상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를 살리고 부모를 깨우고 이분이 교회 플랫폼 다 만들고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분이 말씀 딱 깨닫고 지금은 모든 헌금 다 합니다.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자기는 아침 준비하고 큰딸은 메시지 녹취하고 13년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명의 중재를 세웠습니다. 제가 뭐랬냐면 안집사님 전도운동 못하면 평생 장로 못합니다.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세워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전도운동 되고 있거든요. 이 6개 단어를 메시지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계속 방향을 주는데 이 응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밑에는 변질되고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이걸 딱 보세요. 이 응답을 못 받는데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이
이 응답을 누려야 사실은 이 다락방이 확산되고 계속 번져갈 건데 생명운동과 갈급한 자를 찾아서 문을 못 여니까 우리끼리 늘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변질됐잖아요.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 만나서 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 계속 하잖아요.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 미션홈에 모여서 전부 처먹고 빈버 해먹고 오늘 사모를 포럼에서 끝났다. 미션홈도 변질되어 있잖아요. 요래 가지고 직장에 모여서 전문계를 하니까 전문적으로 변질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 교회는 그냥 지 교회라. 하다가 내끼 되어버리고 데리고 나가버리고 분리되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팀 사역을 이해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이 팀 사역을 먼저 전달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락방 못했다. 제가 왜 그럴까를 보니까 이 팀 사역이 이해되어져야 다락방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살아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팀 사역이 뭐냐면 교회 안에 현장에 말씀 운동할 일꾼을 세우는 게 팀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일꾼을 찾으러 가는 게 팀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포럼, 그 포럼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늘 포럼해야 되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 붙잡아갖고 나는 이렇게 잡았다. 또 옆에 사람 이렇게 잡았다. 왜? 포럼해야 되니까. 나중에 합쳐보면 목사님은 코끼리 말인데 성도들 합쳐보면 이상한 짐승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사모하고 이제 한 20년 됐는데 내가 물어보거든. 오늘 어떻게 말씀 잡았나 물어보면 나는 분명히 코끼리를 설명했는데 우리 사모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디를 헤매다 와갖고 개가 돼 있어. 그게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유 목사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전체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잡아 당겨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그 포럼을 듣다 보면 같이 이상하게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응답 받는다. 그거 듣지 말랍니다. 내 거 아니다. 목사님 저는 다락방 운동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내 것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도운동 배운 적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토요일날 핵심과 주일날 강단 위성 일부 입어가지고 질문하고 답 찾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따라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편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운동을 해오셨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팀 사역 좀 정리하겠습니다. 팀 사역 운동이 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이 이해된 걸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걸 갖고 복음이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내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면 죄송합니다. 사람 쳐다보면 신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예배해놨구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는데 십계명이 다르게 풀리더라고요. 1장부터 쭉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풀리냐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세요.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다락방의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 붙잡냐? 문제 일하려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1계명이 3계명이 뭐냐? 진짜 제대로 언약 잡으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했죠. 예배 승리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 생을 겁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는데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안 놓치는 게 아니고 놓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명절에 감사한 게 뭐냐, 추석 연휴 때 가장 큰 선물은 집도 차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핵심을 안 빠지고 한 게 가장 큰 응답이었거든. 안 그렇습니까? 올해까지 하면서 명절에 메시지 안 빠지고 주신 적은 올해 처음이었어요. 왜 줬습니까? 공무원 선교국 말씀 전해야 되니까 흐름을 타라고. 그 주신 메시지가 인생 전환점이거든요. 이 축복에 눈이 떠져야 팀사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팀사역이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팀사역의 용어가 4개 있는데 오늘 3개만 하겠습니다. 팀사역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 팀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팀 구성입니다. 요 축복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에서 본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게 팀 구성입니다. 왜 공직 현장에 전도운동 안 됩니까?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서울청사든 세종청사든 과천청사든 나 혼자 있으니까 복음운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눈을 떴다면 내가 만약에 세종청사였다가 과천으로 갔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이 응답 받을 이 눈 뜬 사람을 내가 찾든지 현장에 찾아서 세우든지 팀 구성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팀 구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더라고.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응답 안 줍니다. 왜? 오늘 내가 현장 갔다가 아파. 뭐 다음 주 쉬지 뭐. 또 그 다음 주 명절이네 또 쉬어. 그 다음 주 어느 집사님 밥 먹으러 오라네 또 쉬어. 3주 쉬어버리면 맨땅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문 데리고 가거든요. 2가지. 내가 바르게 하는 거 한번 확인해봐라. 집에 가면 막 볶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 같이 가야 돼요. 팀이 같이 가야 돼. 일본 갈 때도 데리고 갑니다. 비행기값 데리고. 왜? 팀으로. 혼자 가기 싫은 게 아니고 팀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포럼 말씀 전하고 포럼하고 둘이 있을 때 하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방향 잡고 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데리고 왔어요. 안양까지. 팀이니까. 왜 전도운동 안 됩니까? 혼자 있잖아요. 성도들 보면 왜 전도운동 안 되냐?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이 뭐냐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또 공직 현장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찾든지 내가 불신자 중에 찾아서 세우든지. 팀 구성. 안양에 있다고 오신 우리 고문사님이 장수에 카페를 했는데 카페 잘 돼요. 완전히 지역을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현장을 제가 들어가면서 하루는 코로나 때 눈이 와가지고 교회를 못 오셨어요. 장수에서 1시간 늦게 와야 되는데. 그 장로는 이 권사님이 문을 잠그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란 거예요. 커피 한 잔 줬더니 나도 예배 드리면 되겠냐. 드리세요 했거든요. 그날 그분이 같이 예배되다가 그날 강단 메시지에 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분하고 팀이 됐거든요. 그런 중에 이분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더 얘기하면 또 방송 나가니까 안 되고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변화되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저기 왜 변화됐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변화되고 보니까 카페 가서 바뀌었어. 카페 갔더니 고문용 원사님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 소문이 났어. 고문용 원사님 다니는 게 이단교회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상적인 교회구나. 그런 중에 3주 전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가정, 현장, 업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탐내지 마라. 뭔 말입니까?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줬는데 권사님 카페 앞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인데 권사님하고 그 주간에 만나서 카페에 커피 먹으러 왔다가 우리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만나볼래? 오케이인 거예요. 그날 딱 만났거든요. 어제까지 3번 만났습니다. 완전하게 예배된 사명자입니다. 첫날 만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불신자도 안 만나고 주일날도 다른 날과 예배마다 승리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외롭고 괴롭대요. 아무도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날 뭐였냐. 집사님 죄송하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그러고 강단 메시지 갖고 딱 복음 전하고 원지를 딱 터치했는데 이분이 울더라고. 그러고는 집에 가셨는데 어제 뭐라 포럼하냐.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고 남편의 사업도 문 열리고 자기에게 완전한 자유가 와버린 거예요. 어제는 만난 게 뭐라냐.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몇 개월만 딱 만나면 제가 전도할 자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네 사람이 딱 팀 구성해버리니까 하나님 지역에 전도할 사람 딱 붙이잖아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이거를 그냥 단어로 알고 있다면 나는 평생 가도 이 팀 구성 안 돼요. 그런데 바울처럼 이게 단어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져 버리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다락방 맨인지 정말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서 현장에 누림이 되는 다락방 맨인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기존 신자 또 성도님들 아니면 현장에 정말 예비된 사람과 내가 팀을 댔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뭘 들어가지요? 전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전도로 들어갑니까?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배는 10명이 있잖아요. 불신자나 신자 중에 진짜 갈급하게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처럼 창세전부터 예배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가 뭐냐? 요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들뜨잖아요. 끝났다라고. 천만의 말씀. 어제 만난 그 집사님이 정말 복음으로 딱 결론 나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 목사님 숙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줄 때가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기도하기 하나님 답을 안 주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응답이다. 근데 뭐라 하냐니까 참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살아야 가족과 가문과 지역 살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3번 만났는데 답을 내버렸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과 몇 달만 이렇게 만나서 딱 포럼하면 진짜 훈련받으면 저도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현장팀 사역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지역을 책임질 요원을 세워놓고 나오는 게 전도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인으로 서라고 증거를 주시더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7장 1절은 뭐랬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그들이 이랬잖아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팀을 구성해서 현장 들어갔더니 누가 예비됐습니까? 헬라인과 기브인과 야손이 들었죠. 나올 때 누굴 세웠습니까? 야손을 세웠습니다.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어제 사모하고 오면서 이랬습니다. 들뜨면 안 된다. 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절대 응답 온다 들뜨면 안 돼. 왜? 또 다른 문이 있는데요. 기자가 뭐랬냐면 저분을 저렇게만 딱 구성해놓고 나오면 나머지 성도들도 그 현장에 딱 가보면 뭐가 나오죠? 복음운동이 이해되겠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팀 사역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키가 뭐냐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임마누엘 전주교회 가서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뭘 체크하고 있냐면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길자. 근데 만나보면 진정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복음 듣고 왔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뭐가 충격이었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충격이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저는 충격이 없었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 나는 충격이 없지? 가짜인가? 우리 집안은 5대쯤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부터 윗대가 전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달린 것도 없고 가위 누는 거 악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기도 배경 속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다락방을 접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데 왜 나는 가짜인가 이 충격이 없지?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산에서 지내오는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중3 때.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안 갔는데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추려보니까 그 타임이 언제냐니까 87년, 88년도인데 유 목사님이 차비가 없어갖고 학교 갔다가 걸어서 어디 갔습니까? 송도에 있는 고심의료원에 안병동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기 계셨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우리 아버지는 왜 천국 갔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는데. 마지막에 저하고 누나 불러놓고 찬양 불러달라 하더니 마지막 유언이 뭐냐?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누나하고 장례식 때 안 울었어요. 왜? 이분이 왜 천국 갔지? 어째서? 교회도 안 갔는데. 지금 추려보니까 유 목사님이 차비 없어 걸어갔던 현장이 고신 송도 어려운인데 안명동인데 그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난 거구나. 의사가 이 암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술하자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더래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와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드리고 한 주간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 악한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월급 받아갖고 집에 안 가져오고 직장 동료 시계 사주고 밥 사주고 갖고 오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분이 돌아가셔야 되지? 그래 하나님 앞에 질문했거든.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때 전사님이 묻더라고. 너는 커서 뭐 할래? 중3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왜 죽는지 이유를 알면 그거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그 죄는 남자의 우선은 다 전가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면 누굴 보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 원죄와 사단과 주병이 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내가 태어나서 교회 다녔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왜? 내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죄를 깨닫고 버스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영접 기도했거든요. 딱 눈을 뜨니까 다 나를 보고 있더라고. 한 시간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혼자서 얼마나 이상한 노래 불렀는지 날 다 보고 있더라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전도운동이 되더라고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복음 이해를 다른 말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영접 함부로 시키지 마세요. 만나가지고 함부로 복음이라고 영접시키지 말고 진짜 복음 이해되었을 때 영접시켜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러면 뭐가 이해됩니까? 이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가만히 두어도 지 삶 속에서 세분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변질됩니까? 저는 볼 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해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상태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관점이고 정말 복음 이해하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 행실,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놓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말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인생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맞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이해해버리면 영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많은 다락방의 성도들과 많은 분들이 변질됐냐. 영접이 잘못 이해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사마 기숙사에서 6개월 동안 영접의 의미를 설명했대요. 6개월 동안. 영접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접의 의미를 6개월 동안 설명했대요. 임실에서 온 그 공단 자매 3명에게. 과연 우리가 만나는 다락방의 성도들과 중짜 렘넌트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나는 영접 기도생 구원받아서 천만의 말씀요.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이게 이해 안 된 거거든요. 맞잖아요. 정원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학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나는 그 말 이해됩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요. 절대 그래 안 살 건데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복음 이해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왜 복음 운동이 되냐니까 이걸 바로 깨달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안에 와 있는 성도가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들을 확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현장에 와 있는 불신자들이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어.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한 나라 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공직 현장을 살리는 일꾼을 세워야 하나님 역사 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복음 운동은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7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늘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없는 거, 7번째, 늘 시험에 들어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아 버리면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3가지 흐름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3집중, 3세팅, 3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복음 깨달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버리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자를 만나서 전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했다는 말을 보고 팀 구성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팀사역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뭡니까? 이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내 문제를 답으로 응답받으니까 이 답을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문을 열잖아요. 팀사역 전도. 그래서 이 해야 할 일을 깨달은 사람을 확립하는 걸 보고 현장 팀사역. 오늘 왜 이렇게 말씀 전하냐니까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눈을 뜨니까 늘 만났던 성도인데 아니에요. 예비된 제자더라고. 내가 이거 눈 안 떴을 때는 이상한 성도였는데 눈 뜨니까 정확하게 예비된 제자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성도가 이뻐 보여요. 내가 눈 못 떴을 때는 저 인간 왜 저래 마음 들었는데 눈 뜨니까 저 인간이 저러는 게 내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 메시지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현장을 뛰고 전도운동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 뭔지는 내가 편집 안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현장 못 갈 때 초창기 메시지를 지금 계속 편집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눈을 뜨니까 이 축복을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금 공무원 전담기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그 계속해도 응답 없어요. 근데 왜 계속하는지 압니까? 혹 그 중에 이 말을 알아들 사람을 찾으려고 6명 찾았습니다. 또 이 말하면 또 눈 돌아가죠. 나도 거기 하나인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6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혜도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지혜와 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합심 전체 기도회가 이렇게 계속 가면 문 닫습니다. 이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 응답 받는 분들이 포럼을 하고 말씀을 받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래야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눈을 떠요. 아, 저게 복음운동이구나. 그 사람을 제가 6명 찾았다니까요. 전도학교를 지금 2년 하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현장을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뭔지를 알고 보여주면 렘넌트 공무원과 기존의 우리 전도 제자들이 아, 저게 공직 현장의 전도 운동이구나. 눈을 떠버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요 팀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쉽더라고. 왜?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다 하면서 다 살려요. 저는 뭐만 하냐? 주일날 말씀만 딱 줘 끝나버립니다. 안 만납니다. 신방 없습니다. 봄, 가을 신방 전혀 안 합니다. 이사 신방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갑니다. 교회 헌신 예배 없습니다. 새벽 기도 아예 없습니다. 왜냐?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메시지 바로 이해라고. 목사님 모여서 기도 안 됩니까? 다 들어 메시지를. 철야 예배 있냐? 없어요. 얼마나 좋은 목회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안 가는데 현장은 계속 문 열립니다. 왜요? 성도들이 이 눈을 뜨니까 자기들이 삶 속에서 팀 구성해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제가 만나서 답을 주고 안 데려오면 기다리고 있고. 그 전도운동이 새롭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보고 목사님 교회 재미가 없대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안 하니까 자기들 알아서 만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산업선교팀 만들어갖고 또 모이기 시작하고 여기 올라가니까 또 기도팀 만들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씀 듣다가 팀을 구성하니까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응답들이 현장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팀 합숙 메시지하고는 다른 메시지죠. 목사님이 93년부터 8년까지 이 팀 사역을 이해시키는 집회 메시지와 현장팀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가지고 정말 유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던 팀 사역 전도운동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드러내고 전도운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예비된 제자가 맞다면 예비된 사람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깨워서 팀만 구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이 열쇠입니다. 10년 안에 이 응답 못 누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직입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두기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21만 명이 되더라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조직이 있더라고. 그 선교 조직이. 근데 이들도 공무원인데 어디 갔냐니까 군성교대를 갔더라고요. 우리가 안 불러주니까. 물론 교사하고 그 군인들은 조직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분들은 조직도 없고 끌어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가장 전도운동 잘하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보는 순간에 21만 명을 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맞잖아요. 합치면 117만 공무원이 아니고 138만 공무원이에요. 그들도 응답받고 싶은데 아무도 지도를 안 해주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조금 이제 조직을 새롭게 갖출 필요 있겠다. 그 공무원들 중에 진짜 예비된 자를 찾아서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전도운동을 정확하게 편집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세계복음을 디자인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새로 누리는 이번 11차 공무원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을 예배해놓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만 받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을 확인하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 운동을 회복하여 117만 공무원을 살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21만의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깨워서 이 국가의 재앙을 막고 문 닫는 교회 시대의 재앙 막고 무너지는 후대들을 깨워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지나가는 메시지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편집되고 기도 속에 설계가 되어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 그림이 그려지고 예비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